저는 전주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한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 처음 왔던 게 1999년 세기 말이었는데, 전주 출신이셨던 신학교 기숙사 방장 선배님의 결혼식 때 색소폰으로 특주를 하려고 왔던 게 첫 방문이었어요. 그때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이제 비빔밥을 주셔가지고 먹으러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비빔밥 안에도 각종 나물 반찬들이 가득한데 이 밥상에도 막 반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상에 염려가 돼가지고 밑에를 살짝 봤더니 상다리가 너무 힘겨워하면서 막 후들후들 떨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전주는 뭐든지 풍성한 곳이다, 그런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여기 산돌교회가 예장 통합 측에 속한 교회더라고요. 대전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제 장인어른도 예장 통합 측 목사님이시고, 당연히 제 아내도 평생을 예장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장 통합 출신인 제 아내가 하루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의 목회 성향은 장로교하고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성결교회 소속이거든요. 성결교회 이미지는 약간 좀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불로불로 막 이런 거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는데, 장로교는 좀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추구하고 설교할 때도 본문 중심으로 또 기본에 충실한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렇죠. 근데 저도 약간은 그런 쪽을 추구하는 목회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매주 지금도 성경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해서 맞추지만, 제가 본교에서 이제 성경 강좌할 때는요,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한 번 시작하면은 쉬는 시간 없이 3시간씩 했어요. 수강생들이 맨날 타이타닉 한 편씩 보고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길게 강의도 많이 했었고, 목회도 그렇게 성경에 올인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한 40분 정도 이제 시간이 허락이 되었는데, 명강사는 또 시간을 잘 맞춘다면서요. 저는 명강사가 아니에요. 아마 못 맞출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시간을 제가 잘 아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 성경 말씀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게 된 과정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드보라 여전도에 소속된 우리 모든 회원분들의 사명을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코로나 못지않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통계를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단에게 빼앗긴 성도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무료 성경 신학원을 앞세웠던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안긴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겁니다. 성경 가르쳐준다 하니까 수도 없이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려고 갔다가 그만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회 곳곳에 신천지 아웃 이런 포스터들을 붙여주기도 하고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CBS에서 제작을 했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성경 공부하려고 갔다가 신천지에 빠져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이 다큐멘터리가 나왔을 때 저는 부산에서 작년 교구와 초등부를 담당하는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 지침으로 담당하는 초등부 학생들한테 저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이들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상해 목사야, 저 교회 외부로 성경 공부하러 나가지 마라. 그렇게만 하지 말고 네가 직접 성경을 가르쳐주면 될 것 아니냐.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니까 자꾸 외부로 눈을 돌리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짐한 겁니다. 나는 성경 가르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유명하고 잘 알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달콤한 몇몇 구절만 다룰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모든 성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쳐주는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을 편식하지 말고 다 배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신혼 14년 차입니다. 신혼생활 초기에 아내를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갓난아기 키우느라 이제 탈진해 있는 아내를 격려하고 싶어서 근데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 막 꽃다발도 갖다 주고 뭐 귀걸이, 목걸이, 장신구 같은 것들 선물도 준비하고 서프라이즈하고 막 이벤트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내 안색을 보니까 제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알고 보니까 육아에 지쳐있는 아내한테 필요한 건 이런 감동적이면서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칼퇴근하고 빨리 집에 와서 육아를 좀 도와주고 집 청소해주고 쓰레기 버려주고 설거지해주고 또 애도 좀 업어주고 하면서 아내가 쉴 수 있는 시간, 잘 수 있는 시간 만들어주는 거, 그게 그렇게 절실했던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제가 해주고 싶었던 것하고 또 아내가 필요하고 바랬던 거하고는 같았던 거예요? 달랐던 거예요? 달랐던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남의 다리 긁는다고 하죠. 하나도 안 시원한 겁니다. 성숙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필요한 것,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신앙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따라해 볼까요? 바르게 경외할 때. 바르게 경외할 때. 예, 바르게 경외할 때 그런 겁니다.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정성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라 하신 대로 해야 그게 바른 경외가 되더라고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 구절이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66권의 모든 성경을 다 알아가는 과정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제 할아버님이 제가 속한 성결교단에서 상해로 파송했던 1호 선교사님이셨어요. 저희 큰아버님들도 다 저희 교단에서 목회하고 은퇴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고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어요. 주일학교 6년, 중고등부 6년. 신학교 들어갈 때 이미 저는 12년 이상을 교회 학교 다니고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년 동안 뭐 수많은 책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건 뭐예요? 성경이었어요, 성경. 그런데요, 성경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성경을 모를까? 저의 과거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학교 다니는 12년 동안 성경 한 권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여름 성경 학교 한다고 모이면 뭐 찬양하고 율동하고 물놀이하고 캠프파이어하고 신나게 놀았던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66권의 성경 전체를 살펴가면서 배운 기억이 없는 거예요. 성경 여기저기 배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가인과 아벨, 다윗과 골리앗, 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다이나믹하고 감동적이고 그냥 읽기만 해도 무슨 교훈인지 알만한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66권 전체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경험일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도 다 66권의 성경 전체를 모두 가르쳐 주나요? 신앙생활을 막 50년, 60년 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었는데 성경에 자신이 없다, 솔직히 내가 성경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저와 같은 경험을 갖고 계신 걸 겁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한 권만 붙들고 신앙생활하지만 그 성경 한 권을 잘 몰라요. 애들은 어떤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말씀의 뿌리를 내린 신앙인인가요? 어릴 때 엄마 따라 교회 다니던 아이가 청년이 되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우리는 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너무 성경이 귀해서 일반 대중들한테는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하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성경이 보급이 되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잘 보지 않고 배우지 않아요.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성경을 모르고 배우지 않다 보니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문화에 익숙해지는 측면은 있을지 몰라도 말씀에 익숙해진다거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간섭에서 멀어지자마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지금도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학교의 본질은요, 가르칠 교, 기를 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야 나이가 들어서도 그 말씀의 뿌리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히스기야 집안처럼 아버지는 종교개혁자인데 아들은 므낫세처럼 우상의 앞잡이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서를 많이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도 예언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때는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나름 모태 신앙의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요, 누가 성경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나도 혼자 읽어봐야 뭐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어요. 그렇게 30년 신앙생활하면서 뭐 성경을 편식하다 보니까 맨날 보는 성경 구절이라고는 힘준다, 복준다, 뭐 준다, 잘된다, 달콤한 구절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심정 같은 건요, 알 수도 없었고요,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좀 잘못되었구나 깨닫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입학해서는 열리는 성경 과목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졸업하고도 계속해서 성경 세미나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부족하지만 성경 전체를 나름대로 연대기순으로 또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해본 거예요. 연대기순이라는 말은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살피면서 예언서 함께 살피고, 또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이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바울서신을 살피고, 뭐 그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연대기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요, 66권 전체를 보는 눈이 차츰차츰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스가랴, 미가, 나훔, 뭐 스바냐, 정말 생소한 그런 예언서의 내용들도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된다는 게 이게 아주 놀라운 경험이더라고요. 특히 예언서의 전후 배경과 또 상황을 아는 상태에서 읽어가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반목하던 그 시기에 막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심정이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고민과 눈물과 그 십자가 죽음과 희생 앞에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랍시고 올려들었던 그 모든 제목들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부모의 사정을 헤아릴 때 우리는 그런 자녀가 뭐 들었다고 하죠? 네, 철들었다고 하죠. 철들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심정까지도 다 공감하고 또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들이 이해가 되어지면 마치 자녀가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듯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바로 교사 교육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있던 교회의 부교육자들은 모두 이제 10명 내외의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나씩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 모집을 하고 초등부 선생님들한테 같이 공부하자. 그래도 처음에 모집된 인원이 이제 7명이었습니다. 제가 이 7명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2시간씩 또 퇴근 시간 후에는 3-4시간 이상씩 강의 준비를 계속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심정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스바냐서나 요나, 나홈, 오바댜 17권의 예언서 공부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이 돼가지고요. 저도 막 강의하면서 울고 우리 교사들도 많이 울고 그러면서 막 성경을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제서야 우리한테 하나님과 애통해 하시던 그 심정이 공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강제로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벌린 일이다 보니까 교회 할 일 따로따로 하면서 시간을 따로 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늘상 피곤한 거예요. 어떤 날은 서가지고 막 강의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눈을 뜨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강의하다가 졸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정신 차리고 이런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피곤했었지만 굉장히 기쁨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공부하는 교사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66권의 성경을 모두 다 배우다 보니까 교사들한테 이런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먼저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66권 다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내 뜻과 소원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 66권을 다 배우고 나니까 자기 뜻과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해요.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가 다 배우고 나니까 이젠 그렇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기 시작하고요. 전에는 자기 비전 위에 살던 사람이 다 배우고 나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기 시작해요. 또 자기가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 성경 보던 사람이 다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내 소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얼마나 기쁘고 보람이 된지 매일 새벽마다 강의 준비하고 밥 먹듯 야근을 하면서도 힘들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교사들이 이제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또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해도요, 이 전후 배경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은. 그러니까 은혜를 더 크게 받고 더 깊이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로부터 피드백이 너무 좋게 나오니까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작년 성도들 대상으로 성경 강좌 한번 개설해 보면 좋겠다, 판을 또 깔아주셨어요. 그래서 수강생을 또 한번 모집을 했는데 보통 10명 내외 소그룹이니까 그 정도 올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초등부 교사들이 너무 입소문을 많이 내가지고 첫 해는 한 80여 명 정도가 수강생으로 등록을 했고 또 그 이듬해는 지역 주민들까지 몰려와서 한 198명이 등록을 했어요. 안 되겠다, 너무 자리가 좁아가지고 그 다음 기수는 선착순으로 150명만 받았습니다. 근데 강좌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힘들어서 수강생들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도에 자꾸 합류하려고 막 연락이 와서 더 많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있었던 곳이 부산이었는데 거제도나 양산, 진주, 창녕 이런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서도 부산까지 막 매주 공부하러 와요. 공부하고 들어가면 자정이 넘습니다. 3시간씩 공부하니까. 그런데도 매주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2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한국에는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았구나. 두 번째, 교회에서 이 열정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이거 진짜 이단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그 성경 배우러 가다 빠진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코스를 열어주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을 알아가고 또 열심히 교회 나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군산사막교회에는 성경 배우려고 오신 성도님들이 있어요. 가까운 익산이나 전주뿐만 아니라 매주 대구에서 오시는 가정도 있고요, 평택에서 오시는 가정도 있어요. 매주 옵니다. 그런 말을 해요. 평일보다 주일날 더 일찍 일어나야 된대요. 평일날은 한 7시 반에 일어나는데 이 주일날은 6시 40분부터 일어나서 출발해야 시간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시더라고요. 더 나아가 성경 강좌 수료생들 중심으로 통독팀, 암송팀 이런 팀들이 막 생겨요.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이해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 귀한 성경 어른들만 배우기는 아쉽잖아요.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도 가르쳤어요. 혹시 재미가 없어서 애들이 줄고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잘릴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생겨난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설교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제가 담당하던 초등부는 4, 5, 6학년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야 3년. 3년 안에 66권을 다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짧으면 45분, 길면 70분. 이거는 이제 주일날 평소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긴 설교 좋아하는 초등학생이 있을까요? 다 싫어할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는 설교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학생들에게는 15분, 20분 넘기지 마라 배웠습니다. 근데 배운 것하고는 거꾸로 가는 행보였던 거예요. 왜? 분량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량을. 더 줄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르쳤었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때는 복습이다. 그래서 성경 강의만 2박 3일 동안 20시간씩 하고 그랬습니다. 타이틀 자체가 벌써 봐요. 뭐예요? 타이틀이 진짜 성경학교. 우린 진짜 성경 배울 거다 하면서 첫 타이틀을 저걸로 했어요. 저 때를 시작으로 처음에는 이제 율법서 5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역사, 예언서 가르치고 해보니까 좀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오감이라고 하는 활동을 도입을 해가지고 율법서 다시 한번 해보고 또 창세기부터 이사야도 가르쳐주고 또 창세기부터 말라기 복습하고 또 오감 성경으로 사복음서 또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 계속 성경 가르쳤어요. 성경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66권 전체를 다루고 있는 활용할 만한 교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손가락 관절염 걸릴 정도로 막 그냥 타이핑 쳐서 직접 책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가르쳤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성경 학교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2박 3일, 3박 4일 주구장창 성경만 가르치니까요. 애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1번, 큰 은혜를 받았다. 2번,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몇 번이었겠어요? 2번이죠.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 그 쉬는 시간 주면 보통 뭐 해요? 막 뛰어다니고 놀고 장난치고 막 고무줄 끊고 아스깨깨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쉬는 시간 주면 뭐 하는지 아세요? 얼른 누워서 자요. 놀 힘도 없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강행군을 한 겁니다. 애들 너무 힘들어했어요. 내년 여름 성경도 내가 다시 노나 봐라. 그러고 애들 돌아갔어요. 그래도 끝까지 아이들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맞추려고 버텨봤습니다. 그렇게 버텼더니 여러 가지 좋은 열매들도 생기더라고요. 먼저는 애들이 긴 설교에 익숙해졌어요. 집중력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고 잘 따라와요. 그리고 어떤 날은 설교를 한 40분 하고 마치잖아요. 우와, 오늘 목사님 설교 엄청 짧게 해주셨다. 막 박수도 쳐줘요. 애들이. 체질 개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년 여름 성경학교 때는 절대 안 올 거야 하고 한 애들이 더 다 오고 더 늘어가지고 막 10명, 20명이 더 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학부모님들이 호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부모님들이 생각해봐도 희한한 거예요. 자기도 평생 배워본 적이 없는 66권의 성경을 초등부에서 다 가르쳐 준다니까. 아무래도 내 자녀가 평생 신앙생활 하기엔 지금이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빠지지 않고 성경 말씀 듣도록 열심히 보내줍니다.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으면 문자가 막 와요. 휴가 일정 자기들 잡아야 되는데 성경 놓칠 수 없다고 초등부 일정을 먼저 알려달라는 거예요. 거기 피해서 잡겠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쳐 가니까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걸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인근 지역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초등부 예배에 참석해보러 오시는 일이 종종 생겨났습니다. 아니 이 교회는 초등부에서 66권을 다 가르친다던데 어떻게 가르치냐 궁금해서 보러 온 겁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앉아서 그 긴 설교를 다 듣더니요 교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성경 때문에 교회를 등록하시는 거죠. 저희 지금 군산사모학교에도 지난주에 미국에서 한 분이 또 이사 오셨는데 어리브 예배를 갔어요. 애랑 엄마랑 같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등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은요
아이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아이가 좋아하느냐, 아이에게 도움이 되냐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애들의 마음속에 재밌게 새겨주려면요 굉장히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감 활동, 다양한 성경 레크레이션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던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그 국민인보 인터뷰에서도 소개를 했던 내용인데, 이 오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따라해 볼까요? 시각, 시각, 청각, 청각, 촉각, 촉각, 후각, 후각, 미각 미각,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 가지고 5가지 감각을 활용시켜 가지고 성경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배울 때는 이스라엘에서 직접 수입한 그런 무교병 먹어보기도 하고요. 또 민수기의 광야 생활 같은 거 할 때에는 메추라기 구워 먹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메추라기 먹어보셨어요? 네, 우리 애들은 먹어봤어요. 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메추라기구나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진 편성 같은 거 배울 때 말로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실제로 대형 짜가지고 서 보면 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또 성막 이런 것들도 그냥 모형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오감 활동을 도입을 하면요 애들도 너무너무 재미있어 하면서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또 가족 오락관 게임들 다양한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내용만 성경으로 바꿔가지고 다양한 퀴즈 활동들을 하면 애들 꽤 집중력 있게 들어요. 설교 시간에 잘 들어야 퀴즈를 맞힐 수 있겠죠. 설교를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설교 시간 집중도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활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진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는데 실제 활동했던 내용들을 저희 군산사막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어요. 혹시 여기 교사들 계시면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보시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다양한 활동하고 그러니까 또 어떤 변화가 생겨나냐면요 애들이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애들이 기도를 한번 시키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나 제가 끌려가요. 성경학교 가서 이제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간식 먹고 자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애들이 기도회를 끝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막 제가 한 2시간도 막 끌려가고 막 그럴 정도로 그렇게 애들이 변화가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중심으로 계속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서 성장도 따라오더라고요. 부임 초기에는 성도님들 자녀 중심으로 한 30여 명 정도 예배를 드렸었는데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어디서 나타나는가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도 빼놓지 않고 다 가르치고 애쓰려고 하는 노력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아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나 교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받은 사명이 뭐냐, 저희 교회나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말씀 중심으로 66권의 성경을 다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할 때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 전체 맥락을 잘 알아서 이단한테 속거나 넘어가거나 그렇게 빼앗기는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20년 6월에 저 군산 사막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단독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부교육자 때 경험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제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가까운 도시라 아마 군산 사정이 어떤지는 잘 아실 거예요. 출산율이 뭐 0.8도 안 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저희 교회 청년 한 명이 서울로 취직해서 떠났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계속 빠지고 나니까 노령화되는 거예요, 도시가. 그런 타격이 있다 보니까 제가 부임했던 이 군산 사막교회도 그런 타격을 피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인의 80%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그리고 어리부가 3명, 청소년분 한두 명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전 교인 다 합쳐가지고 애들까지 106명 모일 때 부임을 했는데, 뭐 상황이 어떠하든 뭐 제가 상황에 맞춤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없어요. 그래서 말씀만 붙들자.
그래서 작년 성도님들하고 성경 말씀을 알아가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를 연대계 순으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강해하는 대하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대하 설교는 대하 드라마처럼 연대기 순으로 길게 이어지는 강해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는 저 자신이 큰 유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에 한 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몰랐던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전체를 한번 끝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이제 민수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컨대 66권 다 하려면 은퇴할 때쯤 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중단기 코스도 이제 2개를 병행을 하는데 1년짜리 코스가 하나 있어요. 이상일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강좌. 한 주에 지금 2시간씩 1년이면 66권 전체를 떼는 그런 강좌인데 교사들하고 처음에 이제 7기 시작하고 지금 10기 진행 중인데 뭐 극동방송에서도 지금 토요일 주일 오전에 이 내용이 방송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0주짜리 단기 코스를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신구약 파노라마입니다. 제가 사실 그 다른 교회에서 집회 요청 받으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딱 5타임,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5타임 이렇게 이제 전하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좀 압축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용으로 다듬은 게 이 신구약의 파노라마예요. 그래서 구약할 때는 평소에 많이 다룰 수 없는 예언서 좀 많이 다루고, 또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좀 많이 다루고, 또 매년 오는 새 가족들을 통해 위해서 이제 매년 봄 가을에 이제 이런 코스를 개설을 해서 가르쳐 주면 또 새로 합류하시는 새 가족들이 앞에 이야기 못 들었어도 전체 맥락을 아니까 진도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성도님들하고는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교육부서에서는요 3년 과정으로 성경 커리큘럼 전체를 마쳤습니다. 유치부로부터 또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서가 1년차 때는 창세기부터 룻기를 가르칩니다. 또 2년차 때는 사무엘상에서 말라기, 또 3년차 때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3년만 있으면 66권 전체를 한번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부서에는 12년 동안 성경 전체를 4번, 5번 정도 반복해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3년차로 첫 텀이 끝났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2번째 텀이 시작이 됐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한 권도 빼놓지 않고 전하려고 몸부림을 쳤을 때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저의 스케일로는 벌릴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군산 지역의 젊은 어머님들 사이에서 저희 교회가 이제 성경 가르쳐주는 교회로 소문이 나가지고 이사 오시는 지인들이 있으면요 저희 교회를 막 소개를 해주셔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는 다른 교회 장로님 추천으로 오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도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 보내주시는데 신앙생활 방학했던 분들이 막 5년, 10년의 방학을 깨고 오시는 분도 있고, 멀리에서 이사 오신 분들도 있고, 일본에서 이사 오신 분도 있는데 군산에서 한 5개월 있다가 평택으로 일자리를 찾아갔어요. 근데 평택에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다고 여기까지 매주 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도 열심을 내고 있고, 또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너무 마음 밭이 많이 갈아져 가지고 서로 이제 막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해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등록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106명 출석하던 교회가 지금 이제 3년 만에 많으면 한 340명까지 지금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이제 교육부서의 성장이죠. 제가 왔을 때 3명이던 어린이부는 이제는 한 40여 명 넘게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부 사진인데요. 사람이 꽤 있죠. 저 중에 청소년부 학생이 2명입니다. 나머지 다 교사예요. 저 2명도 많이 왔을 때 찍은 사진이고 보통 1명이었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뭐 20명 이상 꾸준히 나오고 많으면 한 3, 40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감 성경 사역원의 부대표로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을 또 저희 교회에 청빙도 했습니다. 총괄 교육 디렉터로 모셔가지고 원래 전주 지역에서 이제 담임 목회하고 계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향한 특별한 사명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교회로 완전 와주셨죠. 그래서 이제 같이 신나게 사역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주차장이 좀 부족해지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그래도 작진 않아요. 부지가 1,300평입니다. 그래서 꽤 넉넉했었는데 지금은 뭐 주차장 공간이 없어요. 갓길 주차로도 이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주변에 막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간도 부족해져서 교회 뒤에 바로 있었던 저 300평짜리 어린이집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걸 저희가 이제 교육관으로 이번에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막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이 지방 소도시에서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저 국민일보에 한번 소개가 되었었는데 제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66권의 모든 말씀을 빼놓지 않고 전한 게 단데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주님께서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 직접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시켜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 천사 하는 일, 이거는 뭐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 통로가 문제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직접 하시는 일은 걱정할 필요 없고, 천사들도 말 안 듣는 천사들은 다 반역해서 이미 귀신 되어 떠났고, 남아있는 천사들은 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 전도나 교육처럼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에는요,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또 준비가 안 되었거나 사고를 치거나 엉뚱한 짓을 하거나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진행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은 한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잘 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전주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드보라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어떤 헌신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 세우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가요, 다른 일로 바빠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가장 큰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양질의 꼴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멘. 이를 위해서는요, 성도님들의 봉사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봉사활동,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다 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모든 시간을 기도와 말씀에 할애할 때에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주보 만들고 행정사역하고 교회 청소하고 건물 관리하고 이런 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누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성도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목사님들을 주목해서 보세요. 그래서 저거는 굳이 목사님 안 하셔도 되겠는데 내가 가서 얼른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얼른 달려가세요. 가서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이런 것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할게요. 목사님 기도와 말씀 연구에 활용할 시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동력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바로 그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말씀으로 승부하셔서 전주 산돌교회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